네, 오늘 듣는 귀를 주시다, 듣는 귀를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그 초막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10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9장에 있었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있었던 이 논쟁을 통해 가지고 계속 뭘 보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일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시죠. 그 6장에서도 여러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떠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야 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께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9장에서 본 맹인 되었다가 그 다음에 보게 된 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보게 된 자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죠. 한참 대화 중에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그분을 보고 듣게 됩니다. 빛을 인식하고 들을 귀를 갖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맹인이었다가 나면서 맹인이었다 보게 된 자 수많은 사람이, 야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정죄하던 그 사람, 예수님이 나중에 따로 만나주셔서 너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또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바로 그분을 영접하죠. 듣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양의 문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는 거로. 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는 것.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하나의 현상들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한 것이죠. 유대 사회는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양을 기르고 양 우리가 있는데 문이 있어요. 이제 목자는 항상 당연히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이런 표현 자주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나오는 양은 우리나라로 치면 멍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양은 이름이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개를 키우는 집안 보면 3마리 있어도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뽀삐, 어쩌고저쩌고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근데 불러내요. 그러면 한 마리씩 유대 사회에서 그 양들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집은 그 양이 꼭 우선 그 집 딸처럼,
그 집 아들처럼 큰 대우를 받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신기하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말씀이죠. 아, 이게 우리 목자구나. 마찬가지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목자,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자기 그 틀에 갇힌 그 생각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이나 9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시면 3절까지 보시면 문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고 있어요. 1절 제가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문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이 지금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목자고 문지기는 열어준다는 거죠. 담 넘어가면 그건 사꾼이고 절도고 강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다. 우리에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죠. 이 지금 여기에도 조금 전에도 나오지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좀 전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자, 지금 두 가지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 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에게로 가는 목자가 양에게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양이 우리고 양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믿는 사람. 자, 이 문이라는 이미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실 때에 유일하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문이라는 것은 유일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길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오실 메시아의 말씀, 예수께서 인정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구약의 성전도 그 모든 예표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풍성함이라는 게 일어난다. 풍성함.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이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자 고입도 한번 읽을까요? 양으로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 안식일에 무슨 병자를 고쳐 그리고 뭐 자기 자랑하는 거네 결국 기적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풍성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 구원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우리 9장에서 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눈뜨게 한 그 사람을 보시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대답한 베드로를 보세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풍성해졌어요. 삶이 풍성해졌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국회의원 당선됐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갑자기 부자 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 무슨 베드로가 갑자기 어부였다 갑부되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그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쑥 들어오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만족이 생겨요. 감사가 생깁니다. 이게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오는 은혜를 내가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들어도 몰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들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가 복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유일한 문, 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시 20분에 최용수 집사님 어머니 이제 어제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요 예배가 있고 원래 좀 일찍 가는데 또 가실 분들 이따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양의 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우리의 은혜의 통로이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피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며 또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들려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들으며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끝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